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12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말씀되어 있고 13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두 번이나 그냥 보통 초신자 예수 믿은 지 1, 2년 되신 분 집사로 이렇게 있다가 배신하고 이단이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되는 경우들은 적진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버릴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신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사사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도 40년간 사실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여호와를 버린 세월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자주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난 주일에 10절에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때문에 12절 13절에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는 뭐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하자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지했다.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무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거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런저런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 개혁의 방향이 정해졌더라도 그 개혁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행만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선행보다 앞선 누가복음 8장에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가는 곳마다 고해야 하는, 전파해야 되는 선행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경 도처에 앞서 있다. 우리의 여러분의 선행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그게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세습적인 그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강조점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면서 삶으로 하겠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삶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앞선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안전하고 삶으로 퍼다 주고 구제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80년대 9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유행한 것이 교회에 스포츠 시설을 만들고 운동장도 무슨 테니스장도 심지어는 헬스장도 PC방도 만들어주고 또 영어회화도 가르쳐주고 온갖 주민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 심지어 사우나, 여기 동작동에 있는 그 무슨 동관교회는 안에 사우나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다 해봤습니다. 교회 건물에 대민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턱을 낮추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한 규모를 갖춘 교회들은 무료로 결혼식장도 장례식장으로도 다 빌려주고 이렇게 다 퍼다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이미 소위 말해서 그런 유행은 철진한 유행이고 이제는 교회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훨씬 잘 살거든요. 정부에서 각 지역 주민센터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잘 해놨습니까? 선진국이 돼버렸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볼품없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돈 없이 무료로 온갖 것을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퍼다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교회의 복음의 접촉점을 갖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 퍼다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애시당초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다 악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려고 한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로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장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땡이 말고 꽁 잡는 것이 매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뭘 기도합니까?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 성대의 은사, 아주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면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예수 믿어라. 좋은 말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삽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입 다물고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군대 귀신 들린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이 그 무덤 사이가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자영업과 식당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거기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돈만 벌어 먹으라고 자영업이 내보낸 것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한 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같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상 예배도 진짜 예배가 된다. 이런 귀신 신나를 까먹는 삼척 동자 어린애에게도 통하지 않는 것이 아주 민도가 높아진 이 실력이 있는 한국교회 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0% 귀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겁니다. 뭐냐? 귀신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의 몸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서 시체가 됐어요. 그것도 몸은 몸이지만 죽은 몸이죠. 그 몸에 성령이 들어가 계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난데. 죽은 난데. 성령이 없어요, 거기는. 분명히 내 몸이 죽어서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성령이 없다니까, 거기는. 그때 성령은 어디 계실까? 성령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 보좌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과 함께 계시죠. 그때는 육체는 묻혀버렸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일단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그러실 때 죽은 시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은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우리 몸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두 번째로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를 결국은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비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여호와 계셨는데 여호와를 버려버렸어. 그 텅 비었지? 그러면 반드시 귀신을 섬기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을 내보내버렸어.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한 번 거듭난 경우에는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러나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정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셨는데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버렸어. 예수를 버렸어. 교회를 버렸어. 성령을 버렸어.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나요? 비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지만 아까처럼 군대 귀신이든 아니면 귀신 한 마리가 들었던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지만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원했지만 쉴 때를 찾지 못하여 집에 돌아오니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몸뚱아리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몸뚱아리에 돌아오니 집이 비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으므로 한마디로 텅 비었다는 겁니다. 집이 텅텅 비었어. 텅 비었으므로 그가 돌아다니면서 사귄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그 사람 몸에 다시 쑥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마태복음 12장 45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든가 귀신의 집이 되든가 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귀신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유희로 노는 것이죠. 실제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든가 비면 귀신이 거하는 집이든가 반드시 양당간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몸에는 뭘까요? 아셔야 합니다. 100%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죠. 100%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고 고전 6장 19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정반대 논리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부모고 남편이고 마누라고 자식이고 부모고 이렇게 물고 빨고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는 이상은 그 육체에는 뭐가 살고 있느냐? 자기들이 못 깨닫고 모를 뿐이죠. 그걸 모를 정도로 사단은 뛰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성, 자기의 이성, 자기의 사회생활, 자기의 어떤 비전과 꿈과 소망과 자기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처럼 저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100%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몸속에는 100% 귀신이 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귀신을 믿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79억 인구 모두가 저 무신론인데요. 무신론이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뭐 진화 다 귀신이에요. 그게 뭐 자기가 뭐 신을 인정하고 뭐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죠, 뭐 자기 주장이죠, 자기 고집이죠, 자기가 뭐 신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암만 백날 그렇게 무슨 온갖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 모든 논리는 귀신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100%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12절에 보세요. 대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신을 버리면 내게서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것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다 수리되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자 어떻게 되나요? 버림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버리고 나서 그냥 무신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성경이잖아요. 응? 여호와를 버리면 반드시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100% 여호와를 버리는 순간 귀신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나 귀신 안 섬기는데요 해도 그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버렸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여 왕이여 이곳에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거하는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신을 섬긴 결과 뻔하죠. 복됐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다른 신은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삼남만상 전 세계 232개국의 79억 인구, 오늘 대한민국 5,100만에 아니면 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하여 온갖 이 인류의 지옥 같은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하셨겠습니까? 마귀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전부 다 마귀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어땠다? 심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운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심히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했을 때 그 고통의 극이 얼마나 하였을까? 그 괴로움의 절정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행복과 축복의 절정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관용구가 몇 개 나타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관용구는 구약에 많이 있는데 지금 사사기이니까 사사기에서는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거 민수기에도 많잖아요. 또 출애굽기에도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런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다니엘도 있고 호세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관용구가 4번 나옵니다. 14장 오늘 14절 있죠. 3장 8절 4장 2절 10장 7절 나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금방 읽어드린 요절은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대한 사사기에 나타나는 관용구입니다. 이것은 역시 사사기에 4번 나옵니다. 지금 관용구를 3가지 읽어드렸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관용구가 2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4번 나오고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이것도 4번 나와요. 이 14절의 관용구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가 진노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잖아요. 그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논리로는 누가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까? 귀신이 벌을 내려야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렇게 막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 섬겼지만은 벌은 누가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 섬겨가도 뭐냐 하면 그 모든 주권은,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성령을,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귀신이 저주를 하고 귀신이 너희들 집안을 뒤집었고 귀신 쓰여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귀신 쓰여가지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가 진노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다 팔아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때려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했잖아요. 심하였더라고 했을 때 그 괴로움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1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여호와의 손이, 그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도 않겠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거룩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옵소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갈등과 내면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빌립보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건강과 걸음걸이와 월요일부터 토요일 10월도 지켜주시고 11월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와 사업과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가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사,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냥 대충 그때 죄를 범했네, 날 버렸네, 귀신을 쫓아가. 그러면 내 주권이니까 내가 저들을 때리쳐야 되겠다, 저들을 사방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진노해야 되겠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으로 징계하실 때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내리시되, 설명이 나오죠. 곧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설명이에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재앙을 내리시는 근거,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 그걸 설명합니다. 곧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예요. 맹세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뭘 말했다는 겁니까? 말씀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다 말이지. 28장에 민수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과 저주장으로 다 이미 말씀했죠. 모세 율법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버리면 내가 너희를 사방 민족에게 다 내어 쫓으리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도 없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를 징계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뭐라고? 같고 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은하면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기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예배라고 영상 우상을 들여다보고 하면, 김영삼이 장로였지만 김영삼 때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사고공화국이 됐지 않습니까? 산풍 무너지고 성서대교 무너지고 온갖 사고공화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교회 다니는지 그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지 나는 아는 바가 없으나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물론 이것도 뭐 이태원도 제2의 세월호처럼 기획된 작품일 수 있어요. 공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류합니다. 단지 어쨌든 간에 공작이든 아니면 이것을 기획작품이든 누가 이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든 간에 그런 걸 초월해서 일단은 사람 죽었잖아. 사고 아닙니까? 10대 20대 생떼 같은. 아까 오전에 197명 그랬나요? 지금 201명인가 사망자가 더 늘었는데 남자는 50몇 명 죽고 여자애들이 90몇 명이 죽었어요. 길바닥에 늘부러져가지고 죽은 개돼지도 그렇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자애들 10대 20대들 그 젊은 애들이 뭐 스커트가 다 짧은 거 있잖아. 땅바닥에 늘어나니까 전부 다 스커트 올라 팬티 다 보이고, 그걸 나중에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고 연락받고 왔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부모는 아이가 죽은 것도 비참하고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귀한 그 내 딸 그렇게 내 아들들이 저런 모양으로 마지막 죽음을 저런 처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땅바닥에 늘부러져서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다 사진 다 찍고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다가 아니라 이게 다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주여, 우리 이 불쌍한 1020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정부를 지켜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시고 5200만 우리의 동족을 지켜주옵소서. 돌아갑니다. 항상 여러분 알잖아. 돌아가면 교회 책임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가짜 설교, 가짜 성경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방 열방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여버리듯이 이태원에서도 붙여버리고 다 사망의 길로 다 붙여버리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불교나 가톨릭은 뭐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지만 이제 교회도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불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냥 임경배대로 무턱대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놈들 때리쳐야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진 게 아닙니다. 일찍이 하신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그 무엇 하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인가요? 거기도 말한 것처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저는 경건을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말, 바른 진리, 바른 예수, 성경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떠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런 범죄가 있고 범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된, 심히 괴로움을 당하게 됐는데 뭐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 말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가 성경 교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달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안 버린 훌륭한 교회가 지방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서울, 경기, 1호는 99%가 여호와를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인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르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가 우리를 이틀 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한국교회,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부흥은 2000년 기독사에서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6.25 사변 이후에 젖대미 같았던 거지 같은 나라가
전 세계 10대 열강 선진국에 이미 들어선 지 오래이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며 윤택하며 부유하며 그렇게 잘 사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음행하고 또한 범죄하는 도덕적인 타락을 꾸짖는 것보다 거기서 의인 10명의 숫자를 감당해야 될 교회의 성도인 롯과 롯의 가정의 의인 10명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함을 그 책임을 물어서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아버지의 관심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단과 무슬론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여호와를 버리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를 섬기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하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